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라는 신앙의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이 절기에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한테 참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고향 땅인 저 북한 땅에서 살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너무나도 필요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을 우리가 아등바등 애를 써도 가질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삶을 바라고 우리가 그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 땅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랬고 우리는 사실 그 땅에서 태어나면서 살면서 우리가 그 땅을 떠난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도 마지막 더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땅, 자유의 땅이라고 하는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목숨을 내걸고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향 땅에서 사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천국이다 하잖아요. 천국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인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고향을 떠나면서 바랬던 그 꿈을 다 이루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한 50% 이루었을까요? 아니요. 얘기해보면 다 달라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북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녹록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경제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 있어요? 네, 우리 이치양 성도님이 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가 봐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도 필요해요. 저는 우리 고향에 오신 분들 보면 제일 가슴 아픈 게 고향에서는 아프지 않던 분들이 여기 와서 2, 3년 되니까 다 아파요. 왜 그럴까요? 우리 고향에서는 너무 삶이 팍팍하다 나니까 아파도 아픈 걸 모르고 살은 거예요. 맨날 쌀배당 메고 뭐 식량 공장 나가야죠. 장마당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요. 또 정부가 뭐 나가라는 온갖 동원에 다 나가야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실은 아픈 게 많은데 그 아픈 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와서 좀 삶의 여유도 생기고 그 땅보다는 좀 여유롭게 살다 나니까 이제 와서 아픈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는 분이 참 많아요. 수술하는 분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체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많은 필요한 것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 경제적 여유, 건강의 여유, 그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잠언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잠언서라는 말씀은 성경 66권을 털어서 지혜서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잠언서라는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 하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는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받을 수 없는 큰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이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자신의 한 생을 총아지는 자리에서 세 권의 책을 씁니다. 시편을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하고 잠언서를 기록해요.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자신의 한 생을 총아지는 자리에서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이 잠언서를 자신이 왜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잠언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자신의 한 생을 총하는 자리에서 잠언을 기록하면서 이 잠언을 쓴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잠언서 1장 2절에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의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솔로몬 왕은 잠언서를 쓴 목적을 잠언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은 지혜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솔로몬 왕이 들으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데서 지혜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 번쯤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에서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이들은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 족속 중 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는 가나안 정복 정쟁에서 점령해야 할 하나의 지역에서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이며 언젠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훌륭한 지혜를 내어 이스라엘 민족과 합친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원주민 족속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과 화목하게 지내게 되는 가나안에서의 유일한 원주민 족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합친의 조약을 맺고 평화롭게 살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왜 합친하기를 원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9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진행한 두 차례의 점령 전쟁인 여리고성 점령 전투와 아이성 점령 전투에 대해서 이미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가나안 지역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이 아닙니까? 그만큼 여리고성은 가나안 지역에서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릴 만큼 튼튼한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단 한 차례의 전투도 없이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서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날에는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돌 때 그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다 큰 소리로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는 또 어떤 전투입니까? 물론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이성 점령 전투에서 처음에는 대패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간의 범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민족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고 그 민족 공동체 전체에서 아간의 범죄를 그 근원까지 뿌리를 뽑았을 때 하나님은 기묘한 전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이 가나안의 한 원주민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기브온 주민들은 맨 처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민족 공동체 전체가 마음이 내려앉았을 거예요. 왜? 전투 한 번도 없이 가나안의 관문인 그 초롱성과 같은 요새인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대패를 했다? 거기서 기브온 주민들은 또 물음표를 가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졌어? 했는데 다름이 아닐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몇 날 며칠 난상 토론회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기브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여 앉아서 몇 날 며칠을 난상 토론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민족의 지도자가 아주 기발한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뭡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합친을 하자. 근데 합친을 하는데 어떻게 합친을 하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내놓은 지혜가 뭡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동급으로 합친의 조약을 맺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살리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민족의 종이 된다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족속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저 복음의 불모지 인권의 사각지대인 우리의 고향 땅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몇 명입니까? 3만 5천 명. 그 3만 5천 명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나를 위해 삽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도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작은 족속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개인의 운명보다는 이 기브온 민족 공동체의 운명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몇 날 며칠 난상 토론회를 진행한 결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합친의 조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합친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4절과 5절에서는 당시 기브온 주민들이 그러한 꾀를 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신단을 보내요. 근데 그 사신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이 사신다는 그 차림새 사태를 완전히 종의 차림으로 만들었어요. 다 낡아서 기운 옷을 입혔고 신발도 다 낡아 기운 신발을 신겼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부대도 다 낡아 기운 가죽부대라 포도주를 담게 했고 떡도 오래돼서 곰팡이 나서 먹지 못할 정도의 떡을 준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가서 말할 때 너희가 어디서 왔냐 했을 때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다 나니 떠날 때는 다 새 것이었는데 오다 나니 이렇게 낡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은 하지만은 이 모습에서 우리는 기브온 주민들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음을 이들의 차림새를 통해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남루한 차림을 한 기브온 주민의 사신단이 길갈에 세워진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간 기브온 주민의 사신단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의 사신단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을 찾아온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을 찾아간 목적이 뭡니까? 하친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을 찾아온 기브온 주민의 사신단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인 장로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찾아왔는데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주민의 사신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서입니까? 지금 기브온 주민의 사신단은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들의 제안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이들이 적인지 아군인지도 알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휘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휘위 사람은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 부족 전체를 가리켜 휘위 사람이다 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기브온 주민의 사신단 일행을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 부족으로 보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을 경계하는 눈치를 챈 기브온 주민의 사신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바로 바짝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내가 보니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의 족속인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 순간 바로 엎듭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브온 주민에 사신다는 일행이 여호수아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라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브온 주민에 사신다는 일행은 왜 이렇게 자신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하친의 조약을 맺으려 합니까? 그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9절에서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가 여돈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럼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말씀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루신 기적을 빼놓고라도 고대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셨는지에 대해서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동쪽의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어떻게 쳐부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에 사신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지금 하친을 맺는 조약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에 사신다는 이 고백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이러한 궁지가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너무 기쁜 나머지 그들의 하친의 요구를 받아들여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9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회중의 12지파의 모든 지도자들과 그 기브온 주민의 사신단들이 모여 앉아서 서로 우리는 이제는 전쟁을 하지 않고 우리는 하친합니다라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브온 주민들의 지도자들이 낸 지혜로 인하여 기브온 주민 전체,
그러니까 기브온 이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이 이런 지혜를 내게 된 근본 원인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보아야 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정말 부푼 마음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선을 헤쳐서 이 자유의 땅인 대한민국까지 왔지만은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살수록 어려울 거예요. 살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찾고자 하면 우리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고는 이 세상은 그만큼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녹록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만날 또 뭐 달라고 하니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가 맨 처음 세워질 때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이름을 뭐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희망을 찾아왔으니까 새희망교회라고 하자 그런 분도 있었고 뭐 많은 이름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뭐냐? 우리 고향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구원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교회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름다운 꿈이다 해가지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아래서 날마다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져서 딱 5년 되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한 6, 70명 나오더니 우르르 나가버렸어요. 만날 뭐 보고서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칙이 있는데 그 삶의 원칙이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기브온이 족속에 사신다니
뭘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될지언정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합친해야 된다고 결심하고 이 사신단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들이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바짝 엎드려서 합친의 조약을 맺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가나안 모든 원주민 족속이 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멸망당할지라도 그 멸망에서 이 기브온 민족은 자기의 민족 공동체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 고향 땅에 남아있는 2400만의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내만 여기 자유의 땅 와서 먹고 살만하다고 하나님 땡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의 그 아름다운 길을 잘 달려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